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사부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이 단순히 제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과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약 8년이란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온 운동선수입니다. 생소한 운동 종목인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이기에 부모님의 반대가 매우 심했고 모든 과정 등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사랑하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항상 저는 최선을 다했고 보통 사람들의 배가 되는 노력과 투자를 하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간절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제 인생 철학을 믿으며 드디어 저의 목표이자 많은 선수들의 목표인 해외 메이저리그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동시에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나의 노력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구나 싶었고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 동안 증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2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증상이 점점 호전돼 가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모두 안도했고 감사하며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큰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순한 믿음과 예감은 말기암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완쾌되길 바랬고 믿음이 있다면 아니 믿는다고 고백하면 아버지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마약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시스템상 입원을 더 오래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와 가족들은 절망과 좌절을 거듭했습니다. 반복된 낙심으로 인해 믿음은커녕 저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은 마치 삶에 배신당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이자 아버지가 어떠한 큰 사고에도 본인의 어려움과 아픈 모습을 절대 내비치지 않았던 그렇게 강인했던 아버지가 통증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나의 노력으로 바꿔갔던 제 인생과는 다르게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통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 같았고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시 강하게 먹고 아버지의 간병인을 자처하고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일 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시간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포기했습니다. 나의 목표와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간호하며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잠을 청하며 겨우 잠에 들 때마다 가위에 눌려야 했고 이틀 3일에 한번 잠을 청할 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시합을 위해 관리해온 몸은 한 달도 안 돼 7kg가 빠져버렸고 과로로 인해 밤낮으로 코피를 막으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운동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하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되려 위로하며 간간히 버텨왔습니다. 그냥 저는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먹고 자고 때로는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때로는 친구로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고, 단순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정하시던 내 육신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듯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너무나 아파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질병의 아픔과 가장으로서의 짐을 지고 투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제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고통 중에 잠 못 드실 때면 제 말로 위로하기보다 성경을 함께 읽었고, 또 여러 성경의 스토리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통증 속에서도 스스로 찬송과 말씀을 들으셨고, 직접 손으로 주기도문을 쓰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부끄러울 만큼 깊이가 담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음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버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픈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또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를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조건적인 감사와 만족을 하며 살아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마치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서,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급한 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저의 조급한 마음도 주님께서는 아셨는지 저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 너에게 벌어진 상황들과 모든 선택들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선한 길로 직접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을 담은 기도를 주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한 분만은 최고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아버지의 삶이 4주 정도 남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품에 품어주세요. 주님의 계획이 안 믿는 아버지의 친정 가족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제가 환자로 보호자로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간병인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 순종과 감사로 하루하루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병동과 호스피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돌보는 모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병동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제가 선수로서 업적을 올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는 이미 영광이시며 저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제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저 저는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순간들마저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난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계절마다, 모든 상황마다
당신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 아버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만 가는 호스피스로 들어가셨고, 그곳에 들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 3일 후 아버지께서 천국 소망을 품을 채 소천하셨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인 채 주님께 받은 기도문과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기적은 아버지가 낫는 것,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해서 업적을 쌓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말하고 나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란 병간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충만하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최악의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욕심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남은 가족과 저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모두 사용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저와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